여전히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변이로 창궐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제 3차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크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시들시들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람들의 외로움, 고독함을 달래주는 정부 부처를 만들었고 장관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우울하고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하고 모두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도 주님은 아주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리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조차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간절하게 종일 손을 내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가끔 우리 손녀를 만나러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어도 저는 막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유나야 이리 와, 한번 안아주고 싶었어? 그러면 얼른 달려와서 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고 또 손을 내밀어도 덥석 와서 안기지를 않는다니까. 그래도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안기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팔을 벌리고 힘들지, 외롭지, 고독하지,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꼭 지금 오늘 제가 성경 보면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다 못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기먹고 어눌한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기고 그 사람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에게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안수해 달라고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참 기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장애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멀리하고 외면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불쌍해서 데리고 온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 해요. 들어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아주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대화가 불가능하고 사람들과 단절 속에 있고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을 사람들이 보다 못해 지금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장애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갈수록 키가 조금씩 어두워져요. TV 소리도 커지고.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세 높으신 어른이 마스크를 끼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뭐 병원에 가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이러고 이랬는데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쭉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사람들이 웅숭웅숭하는 곳에서 잘 못 들어요. 둘이만 있거나 독립적일 때는 괜찮은데 약간 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조금 답답한데 뭐 어떻게 그러니 뭐 마스크 속에서 웅얼웅얼 말씀하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이 무슨 소리 알아야 대답을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답답해요. 오죽하면 제가 병원에 가서 보청기 하는데 여러 군데 찾아갔더니 다 받고 맞았어요. 당신 하나만 알아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세월 따라 사세요. 그 나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더라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답답해 가지고 그리고 회의 같은 데 할 때도 조금 조바심이 생겨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여러 사람이 웅성웅성 이런 데 또 이야기하면 이거 못 들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이래요. 근데 하물며 이 장애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있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이때 당시는 이 장애인들은 아주 버려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외롭습니다. 소외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본문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보다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멀리 찾아와서요. 31절을 보니까 예수님 출발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두로고 갈릴리는 육지 가운데 있고 또 이 두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갈릴리 쪽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시돈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했지만 지금 주님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급히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 갈릴리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갈릴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두로는 어디냐? 저 서산이나 당진이나 서해안 쪽에 밑에 있어. 그러면 시도는 어디냐? 저 여기 한 인천쯤이나 되겠죠. 그러니까 저 서해안 서산에서 저기 인천으로 올라가다가 급하게 방향을 바꿔서 갈릴리 지역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이 이 장애인을 얼마나 애타게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 연민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다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먼저 한마디 꺼냅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 주님 음성 앞에 이 사람은 귀가 열리고 혀가 묶여있던 것이 부러지고 새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말을 분명하게 하기 시작했다. 또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가 먹고 입술이 어둔한 이 사람, 이 장애보다도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정신적인 장애예요. 우리 주변에 이 정신적인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 마음을 꽉
닫고 있어서 한국보다 일본에 있는 사람이 많대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들리질 않아요. 앉아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롭고 답답하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제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또 너무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단절감을 느껴요.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잘 깨달아지고 잘 받아지고 아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 시기에 더 막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이렇게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이렇게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에바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이전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했는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상태냐 그러면 주님은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따로, 왜 따로 했을까? 이 군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 안 들리지, 말 못하지, 너 장애인이지, 이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따로 이렇게 떼어서 따로 구별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어눌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이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 사람 무리 가운데서 떼어나와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될 때의 모습도 보면은 여러분 아주 이 본문에서 성경에 처음 나와 있는 독특한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보면 다양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만지고 어떤 사람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을 뱉을 때 그 사람 혀에 손을 댔다. 아니 뭐 지저분하게 그랬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에 가잖아요. 참 잘 안 씻어요. 우리처럼 뭐 아침 저녁으로 샤워 안 해요. 빨래하는 것도 보면 옷 못 입을 거예요. 어떤 물에 빨래하는지 보면. 그러니까 양치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사람이, 이 우울한 사람이,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 귀를 터치했을 때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막 냄새가 나고, 그런 자기에다가 예수님이 자기 손에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탁 터치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위생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말로 하고 그냥 좋게 하지 뭐 그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의 지극한 관심이고 지극한 사랑이고, 우리 여러분 나 혼자 총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곳에 가서 나 혼자들에게 손을 잡고 같이 생활하는 것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손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하기 싫은 것들을 직접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처지를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내 외로움을 아십니다. 내 질병을 아십니다. 아무에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내 비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가끔 그 TV EBS에서 이게 세계 5지를 여행하는 분들 하는 거 보면 그런 장면 중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남미 쪽 어디 같은데 낙타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조금 하여튼 요상한 동물이에요. 그 산속에 그걸 키우는데 보니까 거기다가 목에다가 예쁜 걸 달아놓고 여기도 귀에도 달아놓고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 내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몰려다니겠지만 목자는 그 이름을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마르다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럴 때 내려와서 큰 기쁨이 되었고,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마르다야 그럴 때 그것이 길이길이 역사에 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살아나서 걸어 나왔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 구약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릅니다. 김집사야, 박권사야, 서목사야. 우리가 이 영의 귀가 닫혀 있어서 못 들을 뿐이지 주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주님을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면 모든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열리고 묶어져 있는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눈물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예배는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서 우리 인생의 고통들이, 문제들이, 질병들이 치유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접근할 때 모습을 보면 에바다 하시기 전에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그분은 말씀만 하셔도 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무슨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욕먹기 쉽고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면 봉사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고 시작하면,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든지 이 섬김을 하든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다니요, 그러고 시작하면 상처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각종 변이가 엄청나게 나타나서 하루 7,000명 이상이 이 전염병에 전염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오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도록,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도록, 주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와서 이 천년병을 물리치고 이 천년병 가운데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하나님,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난리인데, 물론 나라도 먼저 3차 백신 접종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암울한 시절에, 이렇게 힘든 시절에 누가 절망 속에 있고 누가 어려움 속에 빠졌으면 내가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는 것.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 속에, 내 마음이 좌절 속에, 내 마음이 실망 속에, 내 마음이 외로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우러러볼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 중증장애인 앓고 있는 이 사람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깊은 탄식. 왜 탄식하셨을까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상대방과 동일시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가니까, 사람들이 저주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지난 여름을 거치면서 척추, 여기 하여튼 디스크 비슷한 이게 와가지고 이거 설교도 겨우 하고 막 힘들게 지냈습니다. 지금 은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급속하게 좋아져서 낮에는 때로 내가 이 척추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자굴신경통 증상이 나타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어렵고 서 있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특별히 얼마나 맨날 허리 아파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 관절 아파가지고,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허리가 시원찮아가지고 맨날 이러는 거 보면서 무심코 지냈어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우리 성도들 허리 아픈 사람, 관절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 앞으로 허리 디스크 환자, 척추 문제 생기는 사람, 관절 문제 생기는 사람, 뼈 문제 생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빨리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안 아팠으면 더 좋겠고요.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음이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인데,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채우하신다. 이 채우란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심패스, 동정한다, 함께 느낀다, 더불어 같이 느낀다, 본래 같이 느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환자를 보면서 본래 함께, 마치 당신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이 이런 외로움 속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에바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좌절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속상함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또 내가 방황하는 것도, 내가 염려하는 것도, 내가 억울해하는 것도, 내가 답답해하는 것도 주님은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견딜 수 있는 부끄러움도 주님은 같이 느끼십니다. 나의 무기력함도 느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지어다. 에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려지고 답답하면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또 올해 성탄이 오거나 가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내 고통, 내 질병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고독함, 외로움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거 같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는, 주님이 임하는, 주님이 만지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가슴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동남아 선교를 합니다. 내년 2월 6일 날 아프리카 가는 티켓을 우리 교인들이 끊어놨습니다. 솔직히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가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간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학업을 하지 못해서 내년에 10달 우리가 간다 그래도 졸업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졸업식 사역을 했는데 이걸 못하게 됐다 생각하니까, 선물만 준비해서 다음에 할 때 주라고 온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들에게는, 우리 학교에 남아있는 저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마스크도 사다 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지금 베트남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가, 육성수 집사가 우리 우간다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1,000불에다가 수수료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천덕 장로님 사촌 형님 되시는 부산에 계시는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보내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우간다 가는 딸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또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푸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너희도 안 하면 되겠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돕기 위해서 이 선교기도 작정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눈도 만지시고 손도 만지시고 마음도 만지시고 우리 모든 상처들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고 에바다 열려라, 고통에서 벗어나라, 문제에서 벗어나라, 질병에서 치유받아라, 이 음성 들려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주님은 손 벌리고 다가오고 있는데 뒤로 이렇게 저렇게 아직 때가 아니요, 코로나 끝나면 모를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닌지. 그거보다는
내 형편을 알고 내 사정을 알고 있는 그 주님 내게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몸 만져 주소서. 우리 집안 형편 만져 주소서. 주님이 만져서서 이 성탄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목마른 나의 심령 주님을 부르니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몸을 만지시고 내 상처를 만지시고 나의 길을 나의 입술을 만져서서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